예수님의 비유 묵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은혜의 초대는 계속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니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포도원 주인이 처음 들어온 일꾼들과 합의한 임금을 보면 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살아갈 금액 정도입니다. 중간에 쉬는 동안 주인은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번에는 협상도 없고 계약도 없습니다.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옵니다. 그들은 포도를 몇 송이 따지도 않고 그만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관리인에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관대함이 다했는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주인의 행동은 정의롭거나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중들도 비록 계약대로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느낀 사람들 편을 들었을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의 기준에 관해 의문이 들게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비유에선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뒤집어집니다. 보통의 정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3장에서 자세히 논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선물일 뿐 사회적 지위나 개인의 공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비유에서는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려는 집주인의 신비한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나아가 더 많은 일꾼을 찾는 것을 보면 다급해 보입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장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며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잡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언제나 소외된 자들과 죄인을 찾으시는 당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로도 얻지 못하지만 그들의 필요는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자비는 우리의 궁핍함에 비례해서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도움이 몹시 필요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급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적 판단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필요입니다.